오늘은 2025년 10월 15일 수요일 오후 2시 51분 점심시간은 훨씬 지났어요. 오늘은 1846년 이삭이 출생하고 이스마엘은 나이가 14살일 때 그 얘기고,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이삭을 출생했어요. 그래서 이때는 그랄에서 잠시 이주해서 가뭄으로 인해서 그랄에서 출생을 했어요. 야세르책의 21장 11절, 사라가 90세에 아브라함 100세에게서 이삭을 낳을 때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나이는 14세였다. 14세. 그래서 배달은 어머니가 다르지만 첩의 자식에서 이스마엘이 출생한 지 14세였다. 야세르책 21장 12절, 엘로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하셨고 그가 자라며 활 쏘는 법을 배웠고 활 쏘는 사냥꾼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알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만 축복한 것이 아니고 이스마엘도 축복을 했어요. 엘로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하셨고 이스마엘이 자라면서 활 쏘는 법을 배웠고 활 쏘는 사냥꾼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스마엘의 추방에 대해서 1841년 이스마엘 19살일 때 추방이 됐어요. 하갈 어머니와 같이. 야세르책 21장 13절, 이삭이 5살이 되었을 때 텐트의 문 앞에 이스마엘과 함께 앉아 있었다. 텐트의 문 앞에 이스마엘과 함께 앉아 있었다. 이스마엘이 19살. 14절, 이스마엘이 이삭에게 다가와서 그의 맞은편에 앉고 활을 취하여 활을 당겨 이삭을 죽이고자 했다. 이게 죽이고자 했다. 이렇게 분명히 여기 14절에 이삭 5살을 죽이고자 했다. 활을 당겨서 여기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5절, 이스마엘이 19세, 이스마엘이 사라의 아들 이삭 5살을 죽이고자 하는 것을 사라가 보았으니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로 인해서 사라가 크게 슬퍼하였고, 사라가 아브람 105세에게 말하되 이 하녀 하갈과 39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 19세, 20년 차이가 나요. 19세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소서.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나의 아들 이삭과 함께 5살이에요. 이삭이 5살이에요. 이삭과 함께 당신의 재산,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이니 이는 이스마엘이 오늘 이삭에게 화살을 쏴 이삭을 죽일 일을 행하고자 했던 일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분명한 것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활로 죽이고자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16절,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빵 12덩이와 물 1병을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며 아브라함이 은, 금, 보물을 많이 주며 그녀와 그녀의 아들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집에서 떠나보냈다. 하갈이 그녀의 아들과 함께 광야로 갔고 그들이 파란 광야에서 그 광야의 거주민들과 함께 살았다. 이스마엘은 활을 잘 쏘는 사냥꾼이 되었다. 그가 오랫동안 그 광야에서 살았다. 이 부분에서 아브라함이 은, 금, 보물을 많이 주었으며 하갈 39살과 이스마엘 19살은 이미 다 큰 사냥꾼으로 충분히 독자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나이라고 이렇게 제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붙였어요. 그 다음에 이스마엘의 첫 번째 부인에 대해서 무리바 또는 리바라고 하고 무리바라고 해요. 리바라고도 이렇게 여기서 붙여서 리바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니면은 무리바 이렇게 얘기하는 머리바 이렇게. 그래서 대략적으로 1819년에 출생했다고 저는 이렇게 계산했는데 이때 아브라함이 127세, 사라가 117세, 이삭이 27살일 때 아래 네 절의 네 번째 절에 추방 후 22년이라고 추정해서 이스마엘이 41세, 하갈이 61세. 그래서 1861년 아브라함이 85세 때에 하갈 19세를 첩으로 줬다. 사라의 시녀, 이집트에서 하사받은 하갈을 사라가 아기를 낳질 못하니까 하갈을 첩으로 줬어요. 그 다음에 1년 후에 이스마엘이 출생했고 아브라함이 86세 때에 이스마엘이 출생했다. 이스마엘은 1860년생. 야세르 책 21장 17절. 그 후에 이스마엘과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이 이집트 땅으로 들어갔고 그들 보자 하갈과 이스마엘이 거기 살았으며 하갈이 그녀의 아들 이스마엘을 위해서 이집트에서 한 아내를 취하였으니 그녀의 이름은 무리바였다. 무리바. 이름이 무리바 또는 리바라고도 얘기를 해요. 예. 후에 아브라함이 처음 방문했을 때 이 여자는 이스마엘 집에서 쫓겨날 여자였어요. 가족, 자기가 낳은 그 아들, 딸들을 저주하고 남편이 사냥을 나가서 이렇게 아직 들어오기 전인데 남편을 저주하고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상당히 언짢았어요. 이스마엘의 아내 머리바가 4명의 아들과 2명의 딸을 낳았다. 4아들과 2딸. 그 후에 이스마엘과 그의 어머니와 그의 아내와 자녀들이 광야로 돌아왔다. 그 다음에 그들이 스스로 광야에서 텐트를 세우고 그들이 거기에 살았으며 그들이 계속 여행을 하면서 몇 달 또는 몇 년씩 머물렀다. 엘로힘께서 이스마엘에게 양떼와 소떼 장막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이었으며 아브라함이 유목생활 하니까 또 아들도 이렇게 유목생활한 걸로 그 사람의 가축대가 증가했다. 그 많이 늘어났다는 거야. 유목생활해서. 이스마엘이 사막에서 장막에 거하며 여행하고 오랫동안 머물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1819년. 시간이 얼마 흐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가서 나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리라. 1819년이면은 1946 빼기 1819 이렇게 하면은 127세가 돼요. 127세. 여기가 아브라함이 127세가 돼요. 아브라함이 벌써 나이가 많아서 이제 아들 이스마엘을 이제 보려고 이렇게 했어요. 벌써 집에서 쫓겨난 지가 벌써 127세, 122년이 지났을 때요. 105세 추방을 당했으니까. 그 다음에 사라에게 말하되 사라는 117, 10살이 적으니까 내가 가서 광야에 가서 나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리라. 이스마엘이 27세에서 27세 플러스 27세 플러스 14년 41세가 되네. 여기가 41세가 돼요. 이스마엘이 41세. 처음 방문했을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27세에 이스마엘을 처음 방문했을 때 그때 이스마엘 나이가 41세. 1819년이에요. 이는 내가 그를 보고 싶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보고 싶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오랫동안 보지 못했노라. 아브라함이 그의 낙타들 중 하나에 올라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기 위해서 광야로 갔다. 이는 이스마엘이 그에 속한 모든 자와 함께 광야의 장막에서 거한다고 이스마엘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아브라함이 광야로 갔고 점심때쯤 이스마엘의 텐트에 도착을 해서 이스마엘에 대해서 물었다. 이스마엘의 아내 무리바가 그녀의 자녀들과 함께, 여기 무리바예요. 무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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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의 자녀들과 함께 텐트에 앉아있는 것을 아브라함이 발견했다. 그녀의 남편 이스마엘과 그의 어머니는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유목생활을 하는 중이나 오랫동안 장기간 집을 비워두고 자주 들리지는 못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의 아내에게 묻기를 이스마엘이 어디 갔느냐 하니 그녀 며느리 첫째 며느리가 대답하되 그가 유목생활 사냥하러 들판으로 갔습니다라고 하였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낙타 위에 앉아 있었다. 그가 땅에 내려오지 않았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낙타에서 내려오지 않겠다고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맹세했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의 아내에게 말하되 무리바 내 딸아 며느리여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 내가 여행으로 인해서 피곤함이라 물을 좀 한 그릇 달라 그랬는데 이스마엘의 아내가 아브라함에게 대답하되 우리에게는 물도 없고 빵도 없습니다 하며 그녀가 텐트 안에 계속 앉아 있었고 찾아온 방문자가 누구인지 아브라함을 알아보지 못했으며 그가 누구인지 묻지도 아니하였다.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으로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녀가 텐트 안에서 그녀의 자녀들을 때리고 자기 자식들이 4남 2년대 그 자녀들을 때리고 그들을 저주하고 또한 그녀의 남편 이스마엘을 저주하고 욕을 하였다. 이스마엘이 41세인데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의 아내가 그녀의 자녀들에게 하는 말을 듣고 매우 화가 나고 불쾌했다. 아브라함이 그 여자 무리바를 불러서 며느리의 큰 며느리 텐트 밖으로 나오라고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나와서 아브라함 맞은편에 섰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낙타 위에 앉아 있었다. 이스마엘이 41세, 이때 하갈은 61세, 아직 생존하고 있어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단속하기 위해서 이스마엘 텐트를 방문을 하더라도 하갈이 아직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낙타에서 절대 내리지 못하게 맹세를 했다고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30줄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며느리 아내에게 말하되 너희 남편 이스마엘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런 말로 이스마엘에게 말을 전해주라. 자, 팔레스타인 땅으로부터 온 매우 나이 많은 한 노인이 이스마엘을 만나러 여기 왔는데 그의 용모가 외모가 인물이 이러이러하더라. 그가 누구인지는 내가 묻지 않았다. 이스마엘 남편이 당신 여기 없는 것을 보고 그 노인네가 나에게 말하되 너희 남편 이스마엘이 집에 돌아왔을 때 그에게 이렇게 말하라 이렇게 하더라. 내가 남편이 집에 왔을 때 텐트의 못을 뽑아버리고 대신에 다른 못을 박아라. 새로운 못을 박아라. 아브라함이 그 여자에게 말을 마치고 그가 집으로 돌아갔다. 이스마엘이 사냥을 마친 후에 얼마 후쯤에 이제 이스마엘의 집으로 왔는지 그거는 몰라요. 왜냐하면 그 다음날 왔는지 얼마 흘렀는지 모르지만 그와 그의 어머니 하갈이 생존을 했어요. 어머니 하갈이 텐트로 돌아왔다. 그의 아내 무리바가 이스마엘에게 이러한 말들로 전해
말하되 팔레스타인 땅으로부터 나이 많은 한 남자가 당신을 보러 왔는데 그의 용모가 인물이 이러이러하더라. 그가 누구인지 내가 묻지 않았고 당신이 없는 것을 그가 보고 나에게 말하되 너희 남편이 집에 돌아오면 너희 남편에게 말하라고 그래서 그 노인이 말하기를 내가 여기 박은 못을 뽑아버리고 그 대신에 다른 못을 박으라. 그래 첫 번째 며느리는 불합격 점수에 제가 이렇게 추가해서 붙였어요. 이스마엘이 그의 아내 리브가의 무리바의 말을 듣고 그 노인이 자기 아버지 아브람이었다는 것과 그의 아내 무리바가 아브라함을 존귀히 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이스마엘은 41세,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127세가 그의 아내에게 한 말을 이해했으니, 무리바에게 한 말을 이해했으니, 이스마엘이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 여자 첫 번째 부인 무리바를 쫓아냈으니 그녀가 집을 떠나서 친정집으로 갔다. 이스마엘 41세에서 44세 첫 번째 아내를 애굽의 친정집으로 돌려보내고 가나안의 두 번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요. 이렇게 해서 요건 제가 개인적으로 붙였어요. 그래서 1819년부터 3년이 지나서 1816년에 이스마엘의 둘째 부인에 대해서, 이스마엘의 둘째 부인은 가나안 여자고 말주스라고 이름이 그렇게 돼 있어요. 말주스라고 이름이. 첫 번째 이름은 리바 이렇게 불렀고, 두 번째 가나안 여자는 말주스라고 돼 있어요. 야셀의 책에 21장 1816년 야셀의 책 21장 37절. 그 후에 이스마엘이 가나안 땅으로 가서 다른 아내 둘째 부인 가나안 여자 말주스를 취하여 그녀를 그가 사는 그의 장막으로 데리고 왔다. 1816년 3년 후에 아브라함이 말하되 내가 나의 아들 이스마엘을 또 보기 위해서 다시 광야로 가겠노라. 이는 내가 이스마엘을 오랫동안 보지 못했음이라. 아브라함이 낙타를 타고 광야로 갔으며 점심때쯤에 이스마엘의 텐트에 도착을 했다. 44살이 됐어요. 44살. 그가 이스마엘을 찾으니까 그의 둘째 아내, 두 번째 며느리 가나안 여자가 텐트로부터 나와서 말하되 이스마엘 그가 여기 없나이다. 외출을 하고 없나이다. 그가 사냥하고 또한 낙타들을 먹이기 위해서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그 여인이 둘째 며느리가 아브라함에게 130세예요. 아브라함이 130세. 나의 주여 텐트 안으로 들어오셔서 한 덩이의 빵을 잡수소서. 이는 당신의 영혼이 이 여행으로 인해서 분명 피곤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130세가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멈추지 않겠노라. 이는 내가 나의 여행을 계속 서둘러서 가야 하기 때문이니 대신에 나에게 마실 물을 조금 달라. 내가 목이 마르다. 이에 그 여자 둘째 며느리가 서둘러서 텐트 안으로 들어가서 물과 빵을 가지고 나와서 아브람 앞에 놓으며 먹으라고 강건하니 그가 먹고 마셨고 그의 마음이 편안하여졌으며 그가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축복했다. 이렇게 해서 3년 전에 이스마엘이 41세 또 하갈이 61세로 아직 생존하고 있어서 과거에 3년 전에는 사라가 117세 아브라함이 127세였고 아브라함을 단속하기 위해서 이스마엘 텐트를 방문하더라도 하갈이 아직 생존하였다는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낙타에서 내리지 않겠다고 이렇게 부탁을 해서 맹세를 했고 지금은
아브라함이 낙타에 내려서 아니면 낙타 위에서 빵과 물을 마시고 식사를 했다. 그래서 42절에 아브라함이 낙타에서 내려서 식사를 마치고 야후와께 기도한 후 이스마엘의 둘째 아내에게 말하되 이스마엘이 44살이 집에 돌아오면 그에게 이러한 말들로 전해주라. 팔레스타인 땅으로부터 매우 나이 많은 한 남자 아브라함을 지칭해요. 아브라함 130세 여기에 왔었는데 당신 이스마엘을 찾았으나 당신 여기 없었다. 내가 그 노인에게 빵과 물을 주었고 그가 낙타에서 내려서 먹고 마셨으며 그의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리고 아브라함 그가 나에게 이러한 말들로 이르기를 너희 남편 이스마엘이 집에 돌아왔을 때 그에게 말해서 전달해 주라. 내가 박은 이 텐트의 못이 아주 좋다. 그것을 텐트에서 뽑아내지 마라. 두 번째 며느리는 이제 합격 점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며느리, 둘째 며느리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가 팔레스타인 땅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갔다. 팔레스타인 땅이면 이제 브엘세바인 거예요. 브엘세바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마엘 하갈은 61세에서 64세인데 그동안에 생존 기록이 없어서 이미 사망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이스마엘이 그의 텐트로 돌아왔을 때 그의 아내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스마엘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가서 그녀가 이스마엘에게 말하되 팔레스타인 땅으로부터 한 노인이 여기에 왔는데 그의 외모가 이러이러하였습니다. 그가 당신을 찾았으나 당신이 여기에 없었습니다. 외출하고 없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빵과 물을 가져다 주었고 그가 마셨고 그의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가 내게 이러한 말들로 이르기를 내 남편 이스마엘이 집에 돌아왔을 때 그에게 이르라. 내가 박은 텐트의 못이 매우 좋으니 그것을 텐트에서 뽑지 말라. 이에 이스마엘은 그 노인이 그의 아버지였다는 것과 그의 둘째 아내 가나안 여자 말주스가 아브라함을 존귀하게 대접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마엘을 축복하셨다. 이렇게 했어요. 제가 여기 붙인 거는 이스마엘이 40세에서 45세까지 두 번째 부인이 있었고 가나안 여자 말주스는 아들을 8명을 낳았어요. 그래서 총 첫 번째 아내가 여기 보면 첫 번째 아내가 사남이녀. 여기는. 그 다음에 둘째 부인은 팔랑. 그래서 총 아들이 12명이에요. 그래서 여기 4명 아들, 8명 아들에서 이렇게 해서 12명이에요. 이렇게. 여기는 딸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기만 딸이 있고. 나중에 에서가 이 둘 중에 한 여자하고 또 혼인을 해요. 이때 이 여자가 108세쯤 되는데 이 여자가 여기가 바스맛이라고 하는 여자가 108세쯤 되는데 31살이나 나이가 차이 나는 77세, 에서가 77세 이스마엘의 딸하고 혼인을 해요. 자, 가나안 여자 8명을 낳고 8명. 그래서 총 12명. 하갈이 61세에서 64세까지 이미 하갈은 64세 이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때는 하갈이
살아 있었다고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 아직 하갈이 여기는 살아 있었다고 하갈의 나이가 61세에서 64세 정도. 그 다음에 여기는 하갈이 64세. 여기 밑에 뒤에 12명. 그 다음에 여기가 하갈이 64세로 64세 이전에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스마엘이 45살, 이스마엘이 45살일 때, 45살이면은 아브라함이 131세요. 아브라함이 131세, 이스마엘이 45살일 때, 광야에서의 사업을 다 정리하고, 팔레스타인 브엘세바의 사업장, 잘 나가는 아브라함 곁으로 이주를 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131세에 이스마엘이 45세 때에 일단은 아브라함 곁으로 왔어요. 거기서 오랫동안 살았어요. 자, 야세르 책의 22장 1절. 야세르 책 22장 1절. 1815년 아브라함이 131세에 22장 1절 이스마엘이 일어나서 그의 아내 둘째 아내와 자녀들과 가축대와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취하여 거기 광야로부터 나와서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브엘세바에 있는 아버지 아브람 131세에게로 갔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과 동일한 지역 브엘세바에서 여러 해를 같이 살았다. 이스마엘이 51세 때에 여기 이스마엘이 51세 때 이삭 37살 이삭을 번제로 올려 드리라는 야호와의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시험을 이제 하게 돼요. 믿음의 시험을 이제 거치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137세에 믿음의 시험을 받을 때 모리아산 현 예루살렘 성전 아래까지 따라갔다. 이스마엘이 그 이후로 아브라함이 175세 사망할 때까지 이스마엘은 아브라함, 이삭과 동일한 거주 가나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살았다고 추정이 되고 아브라함의 장례식에 이스마엘이 89세, 이삭이 75세, 야곱 15세, 에서 15세, 첩 구드라가 있었고 또 첩의 그 아들들이 있었어요. 첩의 플러스 아들들. 가나안 땅에 여자의 후손들이 참석했는데요. 가나안 땅의 여자의 후손이면은 이 첩 그드라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에게 취했던 첫 번째 아내에 관한 일을 말하니라. 그러니까 바로 요것이 첫 번째 아내 무리바에 관한 일을 물어보는데 그러면은 얼마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31살이고 그 위에 한 3년 전의 일이니까 얼마 안 됐을 때에 그 무리바가 행했던 일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스마엘과 그의 자녀들이 아브람과 그 땅에 여러 날 동안 같이 살았다. 그러니까 131세 이후로 아브람이 131세 이스마엘이 45세. 아직은 사라가 살아 있을 때요. 아브람 팔레스타인 땅에 오랫동안 살았다. 이스마엘이 45세 정도, 하갈은 65세 이전 나이인데 이미 45세 이후로 하갈에 대한 기록이 더 이상 없어서 하갈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때 아브람이 131세, 사라가 121세, 이삭이 31, 아래 4절에 추방한 후 26년이 후라고 기록한 것으로 추정해보면 1절에서 3절은 이스마엘 추방 후 26년 이전 상황으로 이미 하갈이 64세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고
첫 번째 부인을 내보낸 후의 상황으로 이렇게 추정한다. 야셀의 책의 22장, 창세기는 21장의 22절부터, 창세기는 21장 22절부터, 야셀의 책 22장의 4절, 야셀의 책 22장 4절, 그리고 26년, 하갈이 추방된 지 26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5세 이후로 26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31세, 사라가 121세, 이삭이 31살, 이스마엘이 45세, 하갈은 61세에서 64세 이미 사망한 것을 추정하고, 그래서 26년이 지났을 때 아브람과 그의 종들과 그에 속한 모든 자가 팔레스타인 땅으로부터 이동해서 헤브론 가까이로 거기에 천막을 치고 살았다. 아브람의 종들이 팔레스타인의 변경, 아비멜렉의 통치력에 미치는 데 우물을 파고 아브람과 그에 속한 모든 자가 그 우물 옆에 살았다.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종들이 그 땅에 팔레스타인 접경 변들의 우물을 팠다는 것을 팔레스타인 그랄 땅 아비멜렉의 종들이 들었다. 요때는 이제 아브라함이 좀 이동해서 헤브론까지 올라가서 천막을 치고 사업을 했는데 그 밑에 부엘세바의 우물을 팠다는 것을 그랄 땅에 아비멜렉 종들이 들어서 또 거기 와서 또 시비를 붙어서 싸웠어요. 그들이 아비멜렉 부하들이 아브라함의 종들에게, 이때는 아브라함이 그 부엘세바 없었고 헤브론에 가 있을 때인데, 팔레스타인의 접경 그 큰 우물을 빼앗았다. 1815년 아비멜렉이 184세, 그의 사람들 20명을 데리고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는, 이때는 이제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는 부엘세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다. 아브라함이 그 종들에 관한 일을 말하니까 그의 종들이 그에게서 빼앗은 우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그랄 땅 아비멜렉을 나무랐다. 이렇게. 자, 내가 헤브론에 가 있을 때 그 아비멜렉 왕의 종자들이 와서 내 종자들이 우물을 판 것을 싸우고 그 우물을 빼앗았다고 그러는데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따져 물은 거예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온 땅을 창조하신 야호와께서 하시려나 나는 오늘까지 내 부하들이 아브라함 당신의 종들에게 한 일을 아직 듣지 못했고 보고를 받지도 못했노라. 아브라함이 새끼 암양 7마리를 취해서 아비멜렉에 주며 말하되 내가 아비멜렉 왕에게 간청한 이것을 받으시오. 이것은 내가 이 우물을 팠다는 증거입니다. 아브라함이 준 새끼 암양 7마리를 아비멜렉에 받았으니 이는 아비멜렉도 그도 또한 아브라함에게 소떼와 양떼를 풍부하게 주었음이었더라. 아비멜렉이 우물에 관하여 아브라함에게 맹세하니 이에 그가 그 우물을 팔레스타인 부엘세바 불렀더라. 그 2명이 그것에 관해서 후손까지도 그 맹세의 내용을 지킨다는 평화협정에 맹세했다. 그 2명이에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이제 그 평화협정에 사인을 했다는 거예요. 맹세했다는 얘기예요. 그 둘이 부엘세바에서 언약 평화조약을 맺었으니 아비멜렉 왕이 그 군대 장관 비골과 그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서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람과 그에 속한 모든 자는 팔레스타인 부엘세바에 거했다. 그가 그 땅에서 팔레스타인에서 오랫동안 살았다. 아브람이 팔레스타인 부엘세바에 큰 과수원을 심었고 그가 그 땅을 사방으로 향하는 4개의 문을 만들었으며, 그러니까 이게 길이 교차되는 그 지점에 문을 만들고 그 안에 포도원을 심고 여행객이 아브라함에게 오면 그가 오는 그 길에 있던 문으로 들어왔고 거기에 머물며 마시고 스스로 만족한 후에 떠났더라. 아브라함이 집에 언제나 사람이 아들들에게 열려 있었으니 그들이 지나가며 또 다시 지나가며 아브라함의 집에서 먹고 마시기 위해서 매일 오는 사람들에게 열려 있었다. 배고픈 자는
누구든지 팔레스타인 브엘세바 아브람 집에 왔으며 아브람이 그들에게 빵을 주어서 먹고 마시고 만족하게 했으며 옷이 없는 자는 누구든지 그의 집에 왔고 그가 선택하는 대로 옷을 입을 수 있게 했다. 그에게 은과 금을 주었고 이 땅에서 그를 창조하신 분이 야훼와라는 것을 그로 알게 하였다. 아브람이 평생 이렇게 하였다. 이걸 보면 아브람이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 이 땅에 알게 하였다. 이렇게 분명히 돼 있어요. 여기 이 땅에 그를 창조하신 분이 야훼와라는 것을 그로 알게 하였다.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3절에. 그러니까 나중에 아브라함이 시험 받을 때에 그 사단의 어떻게 나쁜 말을 하는 것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나쁘게 본 것이 아브라함이 나이가 이삭이 37살이 되도록 야훼와를 잊었고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131세 이후에도 이 땅에 그를 창조하신 분이 야훼와라는 것을 그들로부터 알게 하였다.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들과 그에 속한 모든 자가 팔레스타인 브엘세바에 살았고 아브라함 그가 권세, 재력, 세력이 멀리 헤브론까지 그의 장막을 쳤다. 아브라함이 그 형제 나홀과 하란 땅에 살고 있는 나홀과 그의 아버지와 그들에 속한 모든 자가 하란에 살았으니 나홀과 그의 아버지는 이제 하란에 살았으니 이는 그들이 아브람과 같이 가나안 땅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브람이 크게 번성해서도 하란에 있는 친척들이 팔레스타인 브엘세바의 아브람 세력권을 이주하지 않고 그냥 하란에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이때 이스마엘 45세도 어머니 하갈은 이미 사망했고 광야에서 독자적 유모 생활을 접고 아브람이 131세 세력권 팔레스타인 브엘세바로 이주해서 살았다. 아브람의 둘째 형 나홀, 또 아브람의 첫째 형 하란은 이미 82세 이미 죽었고 아브람이 51세 때,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 하면은 1946년에서 아브람이 50세 때니까 1896년, 여기는 1896년 화형으로 사형당했을 때가 82세 사형으로 사망했고 큰형은 82세 이미 죽었고 그 다음에 아브람은 50세 때에 용광로 불에서 죽지 않고 걸어 나와서 살았어요. 니므롯 왕이 사형 판결을 내리고 불타는 용광로에 던지라고 그래서 아브람 50세와 큰형 82세 하란을 불에 던졌는데 하란은 불 속에서 탔고 아브람은 타 죽지 않고 3일 동안 거기서 용광로 불 속에서 버티다가 밖으로 살아서 걸어 나왔어요. 자, 야살의 책의 22장 16절 하란의 딸 밀가가 하란의 친동생 밀가의 삼촌 나홀에게서 자녀 8명을 낳았고 하란의 친동생 밀가의 작은 삼촌 아브람의 아내 아브람의 조카 사라가 아브람에게서 이삭 외아들을 낳았다. 족보에 써 있는 대로 17절 그가 나홀과 밀가 그에게서 태어난 자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나홀 둘째 형의 아들들이에요. 큰 아들이 우주, 부주, 그무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부두엘 맨 여덟 번째 작은 아들이 부두엘이에요. 또 부두엘의 아들은 요 이름 하나, 둘, 세 명인데 딸이 리브가가 있어요. 자, 라반이 있고 그 다음에 셋자르라고 하는데 요 사람은 여기 족보 처음에 태어났다는 것만 있지 그 외에
없어가지고 라반하고 리브가만 계속 나오고 요 사람은 언제 죽었는지도 그것도 기록이 없지만 나중에 요 사람이 아주 비밀해요. 그 나홀 밀가에서 태어난 자들이 8아들이요. 이들이 아브라함의 둘째 형 나홀에게서 나온 자녀들이다. 그래서 18절에 아브라함의 둘째 형 나홀에게 첩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르우마. 첩의 이름은 르우마였고 그녀 또한 나홀에게서 하나, 둘, 셋, 4명의 아들을 낳았다. 나홀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의 딸 외에도 12아들이 있었다. 그들 또한 하란에서 자녀들을 낳았다. 본처 밀가에서 나온 8명 플러스 첩 4명. 아들만 이렇게 해서 12명이에요. 22장 20절 나홀의 첫 태생 우주의 자녀는 나홀의 큰아들 우주의 자녀는 하나, 둘, 셋, 4명. 또 그녀의 누이 드보라. 드보라는 리브가의 사촌 언니고 드보라는 리브가의 유모. 리브가 유모 드보라 얘기가 여기 나오는데 이 첫 태생 우주의 하나, 둘, 셋, 4명 외에 누이 드보라가 있어요. 자, 둘째 아들 부지의 아들은 하나, 둘, 셋, 4명. 또 셋째 아들은 하나, 둘. 그 다음에 넷째 아들 하나, 둘, 셋, 4명. 또 다섯째 아들은 하나, 둘, 3명. 여섯째 아들 하나, 둘, 셋, 4명. 또 일곱째 아들 하나, 둘, 3명.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8번째 막내는 하나, 이렇게 둘 리브가 또 누이 리브가하고 라반은 계속 이제 스토리가 있어서 기록이 있어도 되는데 요 사람만 출생 기록만 있고 성장 기록 있고 사망 기록이 없어요. 바로 개인 기록이 여기 나오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붙여놓은 건데 바로 요 기록이 나오면서 바로 드라빔이 소개되는데 드라빔은 뭐 창세기, 사사기 이렇게 쭉 나오고 드라빔을 만드는 방법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드라빔을 왜 요 사람 족보, 요 사람을 족보에 이렇게 올려놓고 바로 드라빔이 나와요. 그래서 혹시라도 요 사람이 요 장자, 요 사람이 혹시 드라빔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런 의심이 있어요. 그래서 드라빔 우상을 만드는 방법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라반의 형 장자 세짜르는 출생 기록은 있지만 출생 이후에 생존 활동한 기록이 전혀 없고 라반의 형 세짜르는 인물이 어려서 사망을 했거나 드라빔 제작용으로 살해 사망한 것을 이렇게 의심이 가고 아래 드라빔 제작 기록처럼 우상으로 만들어져서 제작된 것일 수도 있다. 요거 제가 이렇게 붙인 거예요. 자, 드라빔 우상의 제작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고 야셀의 22장 41절에 그 우상 드라빔의 제작 방식이 이러하였으니 장자를 취하여 그를 죽이고 장자를 죽이고 그의 머리로부터 머리카락을 취하고 머리에서 머리카락을 자르든 어떻게 하든 머리카락을 취하고 소금을 취해서 그 머리에 소금을 뿌리고 거기에 기름 붓고 작은 구리 명판이나 금 명판을 취하여 그 위에 이름을 새기고 그 명판을 그 혀 아래에 놓고 그 머리를 혀 아래에 있는 명판과 함께 취하여 그것을 그 집에 놓고 그 앞에 등불을 켜고 그 앞에 절을 하였다. 그들이 그 우상에게 절을 할 때 여기 그들이 그 우상 드라빔에게 절을 할 때 그 드라빔에게 묻는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그 우상 드라빔이 그들에게 대답을 하였으니 그건 안에 기록된 그의 이름을 통해서였다. 어떤 사람들은 그 드라빔을 사람의 모습으로 만들었으니 은과 금으로 만들었고 그것들에게 알려진 때에 그것들에게 나아갔고 그 형상들은 별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에게 미래의 일들을 말해줬다. 라헬이 그녀의 아버지로부터 훔친 드라빔 우상들이 이러한 방식이었다. 이렇게 우상 제조 방법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야셀제 22장 27절에 이들이 하란에서 태어난 자들이고 아브라함의 둘째 형 32살 많은 나홀의 자녀들의 가족들이다.
그무엘의 아들 아람과 그 형제 레갑은 하란으로부터 떠났다. 하란에서 나와서 그들이 유프라테 강 옆에 있는 땅에 한 골짜기를 발견했고 그들이 거기에서 한 성읍을 건설하고 그 이름을 아람 나라, 또 아람의 아들 부돌의 이름을 따라서 여기 보면 부돌 사람 해서 마술사 볼의 아들, 이 사람은 부돌 사람이에요. 이름을 따라 지었으니 오늘날까지 아람 나헤라임이다. 이렇게 해서 또 게셋의 자녀들 또한 그들이 찾을 수 있는 곳에 거하기 위해서 나갔다. 그들이 시날 땅 바벨로니아 땅의 맞은편에 한 골짜기를 발견하고 거기 살았다. 그들이 거기 한 성읍을 건설하고 그 성읍의 이름을 그들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게셋이라고 불렀으니 그 땅이 오늘날까지 가스임. 요게 아브라함이 가스임은 CASDA임이고요. K예요. K 달라요. 그렇게 가스임이 그 땅에 거하며 번성하고 그 수가 크게 증가했다. 야세르 책이 12장에 아브라함이 데라의 고향 갈대아 우르의 가스임과는 여기 지역명이 비슷하지만 다른 지역이다. 요기 철자가 달라요. 철자가. 자, 야세르 책이 22장 데라가 180세에 노년에 또 다른 아내 베릴라하고 혼인했다. 베릴라하고 또 혼인했다. 후처예요. 후처. 첩이 아니고 이때는 아마 부인이 없었기 때문에 후처. 31절 나홀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의 노년에 또 다른 아내를 취하였으니 그녀의 이름 베릴라였고 그녀가 임신해서 그에게 아들을 낳았다. 그의 이름을 조바라고 불렀다. 데라가 180세에 낳은 아들은 25년을 더 살았다. 아브라함이 110세, 그리고 데라가 205세에, 그러니까 데라가 조바를 낳은 후 25년을 더 살았기 때문에 205세 사망했다는 얘기예요. 그에 죽었으니 아브라함이 135세, 아들이 이삭이 35세 되는, 아브라함이 135세, 이삭이 35년 되는 해에 이삭이 215세로 사망했다는 얘기예요. 데라가 조바를 낳은 후 25년을 더 살았다. 그럴 때 요때 사망했다는 얘기예요. 데라가 죽을 때 그의 나이가 205세였다. 그가 하란에 묻혔다. 데라의 아들 조바가 30년을 살고, 그러니까 25살에 아버지가 죽고 30살에 이제 아들들을 이렇게 낳았다는 게 하나, 둘, 세 명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살에 아들 하나, 둘, 셋 낳으면 30살에 갑자기 3명이 아니라 제일 마지막에 낳은 아들을 낳을 때가 30살에. 그러니까 요 사람들은 30세 이전에 출생한 사람들이에요. 데라의 아들 조바가 아람에게는 3 아내가 있었으니 그가 12아들과 3 딸을 낳았다. 여호와께서 조바의 아들 아람에게 부와 재산 많은 가축대 소양대를 주었으니 그 사람이 크게 번성했다. 요 사람이 아람인데 이게 나중에 아람 나라가 됐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렇다고도 할 수 있어요. 아람 나라가 요 후손이 아람 나라. 자, 조바의 아들 아람과 그 형제와 그의 모든 식구가 하란을 떠나서 그들이 찾을 수 있는 곳에 거하기 위해서 나갔으니 이는 그들 재산이 하란 땅에 머물기에는 너무 많았고 너무 컸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더 이상 나홀의 자녀들, 그들의 형제들과는 같이 살 수가 없었다. 너무 많아서 조바의 아들 아람이 그 형제들과 함께 나갔다. 그들이 동쪽 나라로 향하는 먼 곳에서 한 골짜기를 발견하고 거기에 살았다. 그들이 거기에 한 성읍을 건설하고 그곳의 이름을 그들의 맏형 아람의 이름을 따라서 불렀으니 그것이 오늘날까지 아람 조바의 후손 아람. 이렇게 해서 일단은 여기까지 아브람과 이삭 번제가 나오는데 일단 여기까지